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뿔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뿔.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사무엘의 이야기와 사울 왕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 왕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고 세 사람이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오랫동안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왕을 안 세웠다는 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왕을 대신할 아주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고 하는 거면 사사 혹은 판관, 영어로는 저지, 재판관 그런 뜻인데 그런 판관을 세웠어요. 뭐 기드온 또 삼손 다 이런 사람들이 사사예요. 사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왕이 통치하니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죠. 우리도 왕이 필요해요. 왕이 있어야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고집을 세우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왕을 원하는데 우리에게도 왕을 하나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그럼 기름을 가지고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면 거기서 한 사람을 안 하니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줘라.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뭔가 하면 왕이 되게 해라 그런 뜻이에요.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잔뜩 담아서 하나님 지시한 곳에 가서 그곳에 있었더니 한 준수한 사람, 그 사람의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보다 머리는 하나 더 나와 있는 아주 멋지게 생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 사울이에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40살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2년 동안의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걸 봐서는 그래도 그 2년 동안에는 꽤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 아말렉,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싸워서 잘 이겼고 나라를 강건하게 지켜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2년째 되던 해,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두 가지를 범해요. 그 첫 번째 범죄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에서 하나님은 이 사울 왕을 시험하기로 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러 나가는데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제사를 드리죠.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께서 언제 와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언제 가마 이야기를 했어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 안 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사울 왕이 야야야야 전쟁이 당장 급박한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야야 빨리 사람들 모으고 제물을 만들어 내가 제사를 대신 지내마. 그 당시는요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사무엘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사무엘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왕이 사무엘의 제사장 직책을 대신하겠다고 나섰고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제사는 끝났고 자기가 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대리한다는 명목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노한 거죠. 하나님도 화나셨고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시여 주제가 넘군요. 당신은 왕이지 통치자지 정치인이지 군사 통치자이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직책을 받지 않았음에도 당신이 하나님께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남용했군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당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당신이 그 시험에 덜컥 걸려버리는 거군요. 시험을 통과 못한 거군요. 사울왕이 겁을 집어 먹었어야 되고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리고 돌아서서 더 겸손한 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조금 넘어가서 2장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가 기록이 돼 있어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죠. 이 군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싸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수없이 전투를 벌였던 아말렉.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이겨요. 그러나 이길 때 당신은 그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도 죽여야 해요. 그 백성들을 남기지 말고 죽이시고, 심지어는 소와 양과 염소까지 모두 다 죽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시겠습니까? 사울왕이 대답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왕과 백성과 모든 가축 동물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네, 사울왕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아각 왕이 항복을 했어요. 근데 항복한 이 아각 왕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죽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전쟁이 끝났고 사무엘이 도착했었을 때 왕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저 동물의 울음소리는 뭐지요? 들어봤더니 살아있는 아말렉 군사의 가축들의 음성이 그냥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울 왕이 거짓말을 하죠. 아, 저 동물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살려둔 겁니다. 아니요, 실은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살려둔 건데, 사울에게 딱 들키자, 사무엘에게 들키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들으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은 제사 때문에 안 죽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합니다. 당신은 이 수양의 기름 드리기를 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순종하고 들으시는 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때 되어졌던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우심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고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했고, 심지어는요, 그 모든 승전의 공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승전비를 세웠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를 위해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 왕이.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 마지막 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이죠. 그 바로 전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이렇게 끝나요. 두 가지 사실. 그 후로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을 만나지 않았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 세우심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오늘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무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청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켜 하시지는 않았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사무엘 보고, 야, 너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울 머리 위에 좀 뿌려라, 그를 왕으로 삼아라.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아주 기뻤어요. 야, 우리도 왕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나한테 맡기셨구나. 그래서 기름을 담아가지고 사울의 머리 위에 얹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랬어요. 그럴 때 사무엘의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 이 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시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민족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세운 왕, 자기가 기름 부은 왕이 엉뚱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죠. 하나님이 다시는 만나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떠난 거죠. 사무엘의 걱정이 컸어요. 이 나라가 어찌 될고,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건가, 어쩌다 사울이 그 모양이 된 건가. 실망감도 컸고요, 걱정도 컸고요. 저는 그 마음을 좀 이해해요. 목사님들, 우리 김덕규 목사님도 아마 많은 분들을, 젊은이들을 결혼 주례하셨을 거예요. 결혼 주례를 하면 목회자에겐 주례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부부가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행복한 부부로 평생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 우리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러면 그 당사자나 부모님들도 그래서 목회자들도, 주례한 목회자들도 마음 정말 괴로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훌륭한 사람,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어느 날 들려서 내가 깜빵에 갔대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수갑 차고 있대요,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겠어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지금 사울 왕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얼마나 사무엘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마 사무엘이 그 일로 두문불출했을걸요, 밖에 안 나갔을걸요. 아주 절망감과 실망감에 부르르 떨면서 자포자기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이런 사무엘에게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포기했어. 사울을 이미 포기했어. 그를 이미 버렸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게 하였거늘 너는 어떻게, 넌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지금까지 슬퍼하니? 내가 포기했는데 그건 이제 안 되는 거야. 끝난 거야. 근데 너 아직까지 그럴 때 그 때문에 미련을 갖고 잘못된 과거, 실패한 과거, 아픈 과거, 쓰라린 과거, 그거 가지고 너는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원망,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원망 같지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넌 어쩌자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 지금 갇혀 사는 거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요, 신실한 분들도요, 살다 보면 실패해요.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도 실패할 거고요,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도 그러고요, 그럴듯한 포장 가지고 있는 사기꾼을 만나도요 실패해요. 우리 권사님들 인생 오래 사셨어요. 80년 이상 사신 분들 이제까지 그런 아픔 안 겪고 사셨어요? 힘든 적 없으세요? 근데 이런 슬픔들이 아주 엄청난 데미지, 큰 상처만으로 우리가 아파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루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제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그랬어요. 어느 날 아침에 쟀더니 자기 당뇨인데 당뇨 수치가 병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너무 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고 싶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났어요. 괜찮아. 잘못 쟀대나 뭐가 잘못됐대나. 아니, 그 수치가, 혈당 수치가 좀 높아진 것까지 그 하루가 전체가 그냥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친구뿐이겠어요. 우리 조그만 소식 하나, 이상한 소식, 잘못된 소식, 아픈 소식 들으면 그 하루가 다 그냥 망쳐요. 우울해요. 그냥 아파요. 견딜 수 없고요. 죽고 싶을 때도 있고요.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는 막 끙끙거려요. 아파하고요. 신음하고요. 물론 큰 거는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 나 그를 포기했어. 나 그 일을 이미 포기했어. 너 근데 왜 주저하는 거야? 아니, 내가 포기한 걸 가지고 넌 왜 자꾸 절망감에 쌓여 있어서 그 잘못된 과거, 이제는 잊어버려도 될 만한 과거 가지고 끙끙거리는 거니?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혹시 지난주에 어떤 작은 것 가지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며 힘들어 하세요?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세요? 여전히 지나가 버린 건데요. 과거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신 거고. 그것 가지고 밤새 뒤척이면서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이어지는 1절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야, 내가 그 사울을 이미 포기했는데 넌 아직도 그를 잊지 못하고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오는 게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에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 말은 뭔가는요,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져가라. 기름을 뿔에 채운다 하는 말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뭐 할 때 기름을 가져간다?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야, 너는 기름을 가지고 준비해. 그 말은 뭔가 하면 너는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해라. 그게 누군가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리니 그의 아들 중에서 누구죠?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 왕을 이미 뭐라 그랬어요? 예선했다. 영어 성경에는 have chosen 그랬어요. 과거 완료형이, 미래 완료형이. 이미 내가 그를 선택한 거야. 모르는 건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 왕을 세우셨어요. 이미 세우신 거야.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린 쓰라린 과거, 아픔, 절망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길을 위해서 새 길을 준비하셨어요. 나는 잘못된 길, 그 과거 아픔 가지고 절망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밝은 대낮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대요. 다만 나는 과거만 바라보니까 미래는 못 보는 거죠.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아파요. 절망해요. 그리고 거기서 일어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소망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는요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Rise, a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비춰라요. 빛을 비추려면 일어나야 돼요. 지금의 절망, 지금의 아픔, 고통에서 일어나야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무엘은 잘못된 사울 왕만 보면서 엉엉거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미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 새로운 왕,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선택하셨고요, 사울이 있는 길갈 대신에 다윗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절망을 버리고 소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건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여전히 어제에 묶여 사는 우리들, 여전히 잘못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 손해본 무엇 때문에 깨어버린 인간관계 때문에,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엉엉거리고 가슴 찢고 긴 밤을 잠도 자지 못하고 숨지척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길을 준비하시고 밝은 미래를 이미 준비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가라 그러셨어요. 기름을 뿔에 채워가라. 뿔이라면요, 내 신앙쯤 될걸요. 내 신앙, 내 깊이, 내 이 믿음의 기름이 뭘까요? 은혜일 겁니다.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겁니다. 내 이 영혼에, 내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뿍 가지고 하나님 미리 준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요, 한 사회도 그렇고요, 어쩜 우리 바라보는 이 미국 땅도 그럴 거고요, 여전히 분단의 슬픔 안에 있는 대한민국도 그럴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너희가 어쩌자고 과거에 묶여 있을 거니? 어쩌자고 너희가 아직도 절망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냐? 나는 이미 미래를 준비했는데, 나는 이미 너에 갈 대로를 준비했는데 너 어쩌자고 거기에 그냥 있는 거니? 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기름을 뿔에 채워 가라. 내 가슴 속에 내 준비한 은혜를 담아서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밀턴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장님이 되었어요. 작가가 장님이 되어서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하셔서 그가 일어나 자기 딸의 도움을 받아서 그 딸이 대신 불러주는 대로 만드는 그 유명한 작품이요, 신라고 하는 The Lost Paradise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이 되었어요. 청력을 잃어버린 음악가, 뭐에 쓸모가 있겠어요? 청력을 잃어버린 베토벤이 말이죠, 청력을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영감을 받아서 귀로는 못 듣지만 마음으로, 영혼으로 듣는 음성으로 담아 적은 게 베토벤 9 심포니예요. 얼마나 멋진 음악입니까? 마리아 잭슨,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불후의 유명한 성악가들, 흑인이라고 해 차별당했고요, 큰 무대 못 쓴다고 했고요, 너희의 검은 피부 때문에 너희는 카네기 홀에 못 쓰고 대통령 앞에서 노래 못하고 국회의사당 앞에 연주 못할 거야 했지만, 자기에게 오는 그 거대한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기름을 뿔에 담아서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성화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편 121편 1절 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한 여행자가 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과거를 생각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comes from the Creator, who is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아,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은 이 넘기 어려운 산, 그 산조차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그러니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어디 있을 소냐. 일어나세요. 일상의 작은 아픔 깨치시고 일어나세요. 절망감이 내 다리를 붙들더라도 일어나세요. 기름을 불에 채우고 하나님 벌써 준비하신 은혜의 길, 미래의 길, 소망의 길을 향하여 사랑하는 함께 달려나가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소유자가 되십니다.